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수님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뒤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런 은혜 받읍시다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는 이 오후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 예배가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주일 오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오후 예배 시간 특히 평일에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면서 정예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후 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비해서 오후 시간에는 출석률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정예 멤버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남아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오후 시간에는 더욱 여러분들이 정말 나른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우리가 그냥 서로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늘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둔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에 대한 거듭된 세상의 핍박과 핍박 예고와 그리고 권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강림 사건과 강림과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15장의 말씀의 마지막 뒷부분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은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과 세상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시죠. 그걸 예고함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돕고 지키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16장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본문에서는 제자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겠죠.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에 대해서 거듭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보다 좀 상세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겪을 고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보통 선생님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작 원하셨던 메시아의 사역의 의미와 그리고 제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어떤 영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 이때에 이것이 우리의 예전에 그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 같은 경우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그러면 서로 간에 벼슬 놓고 이렇게 굉장히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립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억압받는 이 로마의 모든 정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 왕국을 건설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난을 겪는다고도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오고 가면서 이 마음이 뒤죽박죽되는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니까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찾아올 고난을 듣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분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니까 보혜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혜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럴 때 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좀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는요, 말 그대로 그냥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상에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의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실 그분. 그래서 여기에는 문맥상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 이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밝히 드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꾸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먼저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죄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죄가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흔히 말하는 도덕법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그것들, 그리고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에 위촉되고 법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법을 어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죄를 짓는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신 이후로부터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러서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준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도덕법에서는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가 있어가지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가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개념은 참 모호하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솔직히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람에 따라서 몰려다니듯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건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걸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 안에 그것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행동들을 하게끔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모르니까 몰라서 안 믿었고 몰라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을 볼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거,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 이 부분들이 내가 좀 틀렸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시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령께서도 그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죠. 서기관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율법 교사들은 이론에 밝은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는요, 하나님의 율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열심과 율법에 대한 해석은요,
하나님의 일을 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이 열심, 얼마나 그 열심이 큽니까? 그 이 열심과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그 죄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의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참된 의로움을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무엇이 의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을 심판에 관하여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이 심판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봐도 법이 서 있긴 하지만 이 법이 정당하게 아주 정의롭게 이게 적용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없어요. 이 땅의 법은 세워져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킬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악용하죠. 그 법을 이용해서 내가 분명히 불법인데 그 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 법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점 이런 부분들을 살살 피해가지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하면서도 자기가 취할 거, 자기의 유익, 그런 것들을 다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깝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한 모습으로 법을 이용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매달린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 처형은요, 처음부터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처형의 방법이었거든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서 원래는 그 전에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전해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십자가형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라는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했을 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시킬 때 썼던 최고 마지막의 도구가 이 십자가였는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어떤 속국들, 이방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끔찍한 반역을 저질렀을 때 했던 그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며 이 십자가형을 다 당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도 안고 있지만 이 내적으로는 엄청난
신적 부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가미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 죄가 없었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 바로 이 사건, 이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세상의 판결은요, 그 판결은 그게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우리 성령님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세상을 그분의 참된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곁에서 늘 도우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우리를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른한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결정을 한 것 같고 내 의지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 한가운데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우리가 앞에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니까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처음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을 언제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물론 말씀 들을 때도 맞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것과 거의 동급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기적이 언제 어디에 일어나냐면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이거든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세상에 알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 명령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바울도 아침에 우리 오전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결코 좋은 모습으로만 분명히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등바등 거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자기의 것을 주장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 것 때문에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양보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가졌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기억되어진다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듣고 걱정하잖아. 그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할 거 없어 라고 하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가 좀 많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내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역량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